오늘은 인생의 실수가 찾아올 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은 한치의 실수도 또한 하나의 오류도 없는 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어떠한 구절도 우리의 마음대로 추가할 수도 또한 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이러한 내용만큼은 이 사건만큼은 좀 빼고 기록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한 번이면 용서가 되겠지만 2번이나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열정을 가졌던 야곱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둡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라든지,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이야기, 또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신실한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동침한 사건 등 좀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고 낯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성경에 좀 기록이 안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 성경 안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오히려 좀 이런 부정한 일, 부끄러운 일 빼버리면 더욱더 거룩한 책이 될 것 같은데 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다 가감없이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아야 답을 알 수가 있겠지만 조금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절대로 사람들의 완벽함 그리고 완전함만을 기록한 영웅담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아주 연약한 모습, 정말 지탄받을 모습까지도 다 기록해 놓음으로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고 우리가 무흠하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또 자주 넘어지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구석구석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다시 한번 우리도 나도 그와 동일한 연약함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또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성경에 좀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그 사람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평소에는 늘 고집부리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도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가끔 그 사람 죽을 때가 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후자의 경우처럼 평소에는 정말 신실했는데 참 큰 믿음을 소유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참으로 믿음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노아가 살던 그 시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 일부 생각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죽하셨으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거룩한 후회라고 할 수 있는 한탄하셨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6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노아가 살던 시절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음란했던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쩌면 매일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이 듣는 이야기, 또 보여지는 장면들이 어쩌면 거룩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부분의 일들이 다 악을 도모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온통 죄로 다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죄짓기 대회를 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죄 짓는 일에 앞서가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그 시대에 구별되어서 그 사람들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0년간을 아라락산에서 방주를 지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흠이 없었던 정말 완벽에 가까운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아가 제약된 세상에서도 홀로 믿음을 잘 지켰던 인물이고 120년간을 거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키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의 때에도 방주 안에서 40여일간을 잘 견디었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던 정말 믿음의 면에서는 흠결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거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일상생활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노아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온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아무 나무도 숲도 없는 황폐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 자신이 했던 농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의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농사를 시작한 것까지는 아주 일상적이고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시고 취한 나머지 벌거벗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노아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조금 전 읽은 말씀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노아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의인이었고 아주 긴 시간 100여 년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흠결이 없었던 정말 100% 순종하고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였던 참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노아의 신실함이 마치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타락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이 찾아올 정도로 이전과 참 상반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 문화와 상황으로 볼 때에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가 큰 죄라고 낙인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포도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음료와 같았고, 또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포도주는 병을 낫게 하는 약품으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 한 분도 계시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악용해서 절대로 음주하는 부분을 성도로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포도주 외에 음료가 거의 없었지만 이미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많은 음료들이 생겨났고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많은 음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영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신앙의 덕을 위해서 또한 절제된 삶을 위해서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설령 성경에 기록된 죄로 딱 찍을 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실족을 시키고 성도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노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은 사실 덕이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리 포도주가 당시 술로 인식이 되는 시절이 아니었어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노출시켰다는 것은 결코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신실하고 믿음이 참 좋았던 노아가 한순간 취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던 어쩌면 영적으로 실수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면 죄의 틈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야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충분히 했고 기도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열심히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순간 신앙의 후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이 절대로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쉬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좋았던 믿음이 노아처럼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데까지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아무리 못해도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정말 영적으로 내리막길에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무거운 말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영적으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때로 속상하게 하는 성도들 때문에 어려울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만큼 빠르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일 때문에 제가 속상할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 전했는데 믿음의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딜 때 제가 속상할까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일, 제일 어려운 일은 한순간도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 긴장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한 번 실수하면 아웃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강박이 저에게는 때로 족쇄처럼 느껴지고 마음의 큰 압박을 매일매일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에게 엄청난 혈기를 내면서 화를 한번 크게 내면 아마 한 30명 이상의 성도가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누군가에 제가 열받았다고 멱살을 한번 잡아버리면 우리 교회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 한 번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제 마음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긴장하면서 목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니 그 긴장감이 그 강박감이 저를 목회자를 떠나서
한 신앙인으로 저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주일에 여행 가지 않고 또 집에서 쉬지 않고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많은 시간 봉사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쉬는 날에 재밌는 TV 보지 않고 또 친구 만나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어떤 측면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복이 내 앞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사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확률이 높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가능성도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에 갑자기 붕괴되는 것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작은 틈들이 생겨서 그 틈으로 계속 물이 좀 새가기 시작한 후에, 즉 균열이 생긴 후에 결국 큰 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순간에 날아갈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금만 기도를 쉬자, 내가 잠깐만 봉사를 좀 내려놓자, 내가 조금만 예배를 좀 띄엄띄엄 하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겨날 때에 그 틈으로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의 좋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피곤해도 부담스러워도 예배와 기도 생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내 삶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끝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를 보면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 모습을 본 세 아들의 반응이 차례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22절에 보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 연약함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 아들이 반응을 했을까요? 22절 끝부분에 보면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허물을 소문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23절에 보면 자신들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끝까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았지만 함이라는 아들은 들춰냈고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함은 저주의 인물이 되었고 셈과 야벳은 자손들의 미래가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세 아들의 모습과 그 모습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주어진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덮으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인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로 섬김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춰내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인 판단하는, 심판하는 그 역할로 월권으로 먼저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발견되면 그 부족함을 들춰내는 역할을 하면 안 되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과 관계를 하면서 두 종류의 목사님들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목사님들은 정말 똑똑하고 이치에 밝아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가름을 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잘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회자의 연약함, 단점을 발견됐을 때 덮어주기보다는 들춰내서 오히려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일을 심심치 않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한 종류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다른 목회자의 연약함과 허물이 발견되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단점을 덮어주고 또 그 목회자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타 교회 일인데도 함께 마음을 써주고 또 전화해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면서 그 허물이 영원히 그 사람에게 단점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최대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떠한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어떤 그룹의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넓은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여러분의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똑똑한 목사, 윤리적인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많고 품이 넓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저도 역시 성품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딱딱한 원칙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또 좁은 시각으로 때로는 성도들을 판단할 때가 있지만 날마다 이 허물이 흠이 되지 않도록 나름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유독 문제를 잘 발견하고 잘 따지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따지고 들춰내는 성도보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성도를 더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지고 들춰내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발견했을 때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타인의 허물을 오히려 장점화시켜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들춰내는 어린아이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백석교회는 절대로 사람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안 좋은 이야기는 한 사람 이상 건너가지 않는 계속 말이 보태지는 그런 공동체에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영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꼭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으로 절대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거든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로 격려로 위로로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